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어떻다?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달달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입에 쓴 약이 병을 낫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좀 부담돼도 먹어야 할 약이 있습니다. 아플 때는.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괴로워도 반드시 들어야 할 사실 말씀이 있죠. 그게 오늘 나오는 1절에 책망이라는 겁니다. 사실 편하진 않고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무리 괴로워도 반드시 들어야 될 이 말씀이 바로 이 책망이고 충고예요. 여러분들 이 책망을 묵상하는데 오늘 두 군데 책망과 비견되는 또 다른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가 어디냐면 5절에 있는 아첨이라는 단어예요. 책망과 완전 정반대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됐어요. 어디냐면 12절에 있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첨과 거짓말은요, 우리가 실제로 봐야 하는 것들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하는 것들을 못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발견해야 하는 것들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왜곡시켜버리죠. 이 책망과 비교되는 아첨과 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책망을 소중히 다뤄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책망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그죠? 책망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자녀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자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 책망을 수용하지 잘 못해요. 근데 수용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이 곧은 사람, 거기 목이 곧은 사람 밑줄 그어놓고요, 교만한 자죠. 그리고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책망을 제대로 수용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다 됐어. 이제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뭐 부족함이 없지. 이제 내가 그 정도까지는 내가 뭐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열심을 다할 필요도 없고 내가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과 채워주는 수준,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책망을 귀찮아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좀 무거웠냐면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실 구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누구를 지칭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받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요, 이런 얘기 안 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홍해를 건너고 한마디로 기도응답을 받고 이제 살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제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금 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선포되었던 말이 너희는 참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간절했어요. 마음이 가난했다고요. 그런데 뭐 하나하나 얼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책망,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문화가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하면 농사 짓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는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라는 자만감이 있었어요. 뭐 나는 늘 교회 다니는데 예배 빠지지 않잖아.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 예배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신앙, 종교 생활하는 거에 그냥 만족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원적으로 지금 책망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계속 걸려요. 갑자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인내 시간이 있어요, 항상. 뭐 하나 잘못했다고 뭐 하나 이렇게 다리 부러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잘못하면 다리라도 부러져라. 이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데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패망이 어떤 패망이냐면 산산조각 나는 패망이라는 거예요. 좀 무시무시하죠.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책망을 소중히 다뤄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책망을 새겨들을 줄 아는 자녀는 정말 지혜로운 자녀예요. 목회자의 권면이나 리더의 권면이나 또 주위 서로 간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가 실패로 가지 않으려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조언이나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에서 반복되다가 실패로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실수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정말 이것들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면 오히려 실수는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망을 수용하는 것은요, 비겁한 태도가 아니에요. 꼭 그 사람한테 지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유연한 자의 태도임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가인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인의 모습. 우리 3월에 있었던 설립 기념 감사 예배 때 안 목사님 말씀 전하고 제가 기도 인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기도 인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말씀 들으면서 훅 하나 들어온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가인은 그때 저에게 딱 주시는 마음은 최소한 가인은 자기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지무지 신경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전혀 관심 없고 나는 예배 나왔어 라는 부분이에요. 최소한 가인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고 흥분할 정도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또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그런데 예배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가인은 정작 어디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오시거든요. 너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반면 뭐는 없었다? 하나님의 충고와 권면과 말씀에 대해서는 수용할 태도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다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왜 예배 안 받으시지? 이것에 대해서는 흥분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는 없었어요. 1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서도 뭐 했다? 목이 곧았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어느 정도 며칠은 살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갑자기 패망을 당합니다. 자기가 죽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지경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가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것들을 섬겨. 최소한 교회 공동체 이 부분은 내가 충실히 섬기고 나 때문에 굴러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건 상관없어요. 사역자가 아니라도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 사역자라고 교만하지 않는가? 아니요,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교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섬기고 또 예배를 나오고 하지만 뭡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권면에 대해서는, 영적인 충고에 대해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라는 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깨진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것 같다라는 것들. 말씀 열심히 준비하죠. 예배도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마치 가인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말씀 앞에서는 목이 곧은 사람처럼 서 있는 우리의 깨진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장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딱 들었던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있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제 새벽에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평안히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 시므온에게 있었던 평안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평안이 있나? 왜냐하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나눴고 시므온은 정말 평안했을 거야. 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없었던 평안이 아니라 이루어 왔던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 소망 가운데 이루어왔던 평안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였잖아요. 평안을 누리는데 딱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사역을 더 잘한다고 평안이 임할 것 같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보기에, 성도들이 보기에 야, 조 목사 사역 작년보다 올해 더 잘한다 라고 평가를 하면 내가 평안할 것 같은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사역을 더 많이 하면 내가 평안할까? 아, 이게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네, 이런 평가를 들으면 더 평안할까?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기분은 좋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평안할까? 아니요. 정말 absolutely not이에요. 정말 아닌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평안해지지 내가? 사역을 하면서도? 근데 딱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in Christ, 주 안에서. 그러니까 정작 내가 그분 안에 내가 완전히 거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오늘 묵상, 이 책망을 받고 어떤 말씀을 듣지 내가 수용하고 나아가고 그 안에 예수가 어제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in Christ 안에서의 평안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뭐 남들이 볼 때 내가 사역자로서, 팀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내가 게으르지 않고 사역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이것들을 알아줌을 통해서 얻어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거로 평안이 임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막 더 부담만 돼. 근데 주 안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고 그 관계 속에 내가 누리는 평안이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그 평안을 누리면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평안이 먼저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왜 곧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역을 잘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섬기는군요, 잘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잖아, 뭘 내가 어디를 뭐 더. 이 마음이요, 사람 마음이 정말 미묘한 것 같더라고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목이 곧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첨하는 것 굉장히 즐겁고 달콤합니다. 거짓말 들으면요, 이게 거짓말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오늘 수용해야 될 것, 이 책망이에요. 오늘 지혜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지혜였습니까? 분별이에요. 분별. 책망과 이 아첨에 대한 분별의 태도. 어느 자리로 가야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안에 막 온갖 칭찬 앞에 서 있으면 이 정신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이 새벽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독대하는 거예요. 민낯이 드러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이 옵니다. 평안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합니다. 보란 듯이 자꾸 쫓기듯이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 평안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앞서 나가기 위한, 또 돋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고 그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사역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1절에 있는 그 단어예요. 제억제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아까는 분별에 대한 지혜였죠. 책망과 아첨을 분별하게 되고요, 책망과 앞에 있는 거짓말을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억제예요. 절제에 관한 지혜예요. 뭐냐면 억제한대요. 어떤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억제하는 이라 밑줄 긋고요, 폭풍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눈을 다 드러낸대요. 근데 8절 보세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대요. 요란하게 한대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뭐한다? 노를 그치게 한대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노를 그치게 하고 또 노를 억제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여러분들, 피 흘리기 좋아하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피만은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뒷담화로 사람들의 막 난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고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 것 자체가 뭔가 억제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 다스림이, 그리고 이 절제가 이 지혜로운 자의 정말 나타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또 월요 큐티 나눈 방에 잠언의 계속 묵상이 어떤 부분이었죠? 노하기를 더디해라. 계속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눠주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절제하셨다라고 그때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말의 절제도 있었고 감정의 절제도 있었어요. 근데 이 절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짜증 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공격하는 자, 그리고 정말 신앙도 아닌데 신앙이라고 여기고 막 이야기하는 거 어디서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거 미치겠어요, 그죠? 우리 얘기 나눠보면, 여러분들 그 성도님들 얘기 나누다 보면 성도님 뭐가 저는 제일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 유튜브가 엉뚱한 유튜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저를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전문 분야에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손님이 와서 막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왜 어디서 봤냐 그러면 유튜브에서 봤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막 화도 나죠. 짜증도 나고. 그런데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당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십자가거든요. 뭐 죄가 있으셔서 당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섭리를 아는 자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다고 십자가를 막 주입하고 강요하고 막 어떻게 보면 그 소리 질러서 살아가도록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십자가는 뭐냐면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십자가인 것 같아요. 절제 있는 말, 조절하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 저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에, 그리고 심판과 주시는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드리는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왕이 부자하고 붙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뭐 부자랑 있으면 아무래도 편의도 많이 봐주고 서로 주고받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해야 될 일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는 거래요. 이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낮은 자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사랑의 풍성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을 돕는, 이제 내년에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잖아요. 시드 프로젝트로 우리가 지역사회 소외된 자들 향하여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시드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격려해드리고 오히려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모두가 이제 내년에 이런 사역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것에 근거되는 말씀 하나 보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다가 어느 부분을 읽으셨냐면 이 부분을 읽으셨어요. 이사야서 61장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불을 뿜는다 이게 아니라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우리도 2024년은 조금 더 주님의 사역에 합당한 그런 시드 프로젝트라는 어떤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전반이 정말 이 지역사회를 제자 삼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충고와 아첨을 가려듣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책망입니다. 근데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곧을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딱 재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지혜롭게 교만합니다. 그죠? 알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교만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겸손하게 교만합니다. 웃으면서 교만합니다. 부드러우면서 교만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지점에서 목이 탁 곧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첨과 거짓말을 분별하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예배에 대한 가인의 열정이 있었나? 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책망을 수용하지 않는 목이 곧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어느 게 가인의 진짜 모습일까요? 둘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또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나 보면 이 영적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잡힐 것 같아요. 무엇으로 평안을 누립니까? 사역을 많이 함으로? 아니면 잘함으로? 사람들에게 책망을 잡히지 않게 행동함으로? 아니요, 그것 피곤한 거예요. In Christ, 주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내가 만져지고 새롭게 됨으로 그 안에 정말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역, 사명, 부르심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는 이 주님의 섭리를 아는 자로서의 이 절제와 이 분별이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역처럼 이 가난한 자를 향한, 약한 자를 향한, 소외된 자를 향한 우리의 사역이 더 온전해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 가지 함께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